안녕하세요. 독서 토론은 즐거워. 독토질의 이성복입니다. 오늘도 역시 열아홉 출판사의 함초롬 대표를 모시고 핸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저서 광기와 우연의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함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오늘은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죠. 네. 바하와 핸델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음악의 아버지, 바로크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아하. 바로크 음악의 어머니 핸델.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핸델이 그 머리가 이제 예전에는 가발 씌워서 다니니까 네. 머리가 곱슬인 거 보고 야 핸델이 여자였어?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 적절한 표현을 하느냐고 붙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바하하고 핸델하고 재밌게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 1685년에 네. 독일의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와, 그것도. 독일에서 두 천재가 태어났네요. 근데 웃기게 둘이 서로 한 번도 못 봤어. 죽을 그럴 수가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아. 천재 두 명이. 왜냐하면 핸델은 바하는 집안이 아주 빵빵한 집안이에요. 네. 음악과 이게 오랜 교육도 잘 받은 전통 가문의 사람이고 네. 핸델은 아버지가 의사였어. 근데 예전에 의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사회 최고 상류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핸델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음악하지 말라고 음악으로 너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발 음악 좀 하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귀족은 아니었네요. 그리고 활동을 거의 영국에서 했어요. 아. 그러니까 못 만난 거지 바하랑. 네. 그런데 또 음악도 핸델과 바하가 약간 성향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핸델 음악을 약간 여성적이라고 본 건데 뭐냐면 바하가 이렇게 대위법에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면 네. 핸델은 조금 뭐랄까 더 화성적이고 활달하고 명랑하고 네. 뭐랄까 더 근대적이에요. 약간 모차르트가 훨씬 더 가까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아마 네. 아버지 어머니 이랬던 모양이에요. 네. 자, 오늘은 그 핸델이 네. 최고의 명곡인 메시아, 핸델의 네.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어떻게 작곡했나, 이 순간을, 작곡의 순간을 츠바이크가 엄청난 문학적 묘사력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네. 먼저 오라토리오가 뭐죠? 오라토리오가 오페라와 다른 건가요? 네, 오라토리오가 네. 오페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은 뭐 크게 없는데 딱 하나 있다면 오페라는 지금 뮤지컬처럼 네. 옷을 다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데 오라토리오는 분장을 안 해. 옷을 안 입어요. 분장을 안 해요. 아. 그리고 내러티브를 대사가 우리 뭐 옛날에 악극처럼 네. 누가 대사를 읽어주는 형태로 줄거리를 끌어나가요. 그래서 오라토리오가 비용이 좀 덜 들지. 그렇겠네요. 네. 그게 핸델이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주로 종교 음악이고 예. 성악극이라고 하죠. 네. 자, 이 위대한 핸델이 52세에 네. 중풍 뇌졸중에 걸립니다. 네. 이 드라마는 이 책은 이 대목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한번 소개해봐 네. 주시죠. 이 네 번째 챕터는 핸델의 광기 어린 작곡 과정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츠바이크의 묘사가 굉장히 빛이 나고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읽었는데 핸델이 굉장히 성격이 괴팍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인들도 그 주인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핸델이 쓰러지던 날에도 이제
쿵 하는 이제 육중한 소리가 들려서 하인이 올라가 보니까 핸델이 쓰러져서 이제 반인불수가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오른손으로 건반을 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1737년 네. 52세 때 173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츠바이크는 37년 52세로 정확히 씁니다. 예. 알렉산더의 향연이라는 오라토리온가 이걸 짓고 나서 네. 직후예요. 아. 예, 직후에 아마 오페라 같아. 이걸 직후에 우반신 오른쪽 반신 불수가 됩니다. 네. 반신 불수가 된 이유도 사실 알고 보면 쉽게 말해서 열 받아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예. 그런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그렇죠. 왜 네. 쓰러지게 되는 경위를 쭉 막 이 뭐 그 빌어먹을 카스트라토 막 이러면서 소리도 지르고 네. 당시에 이제 네. 파리넬리 같은 카스트라토들이 굉장히 관객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핸델의 오라토리오는 조금 이제 그 관객들이 그 당시에 외면을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생활고에도 시달렸었고 비평가들은 굉장히 날선 비평들을 쏟아내고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핸델이 사실은 이태리에서 공부도 하고 영국에 정착을 하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네. 오페라 작곡가로도 상당히 명성을 날리고 영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오페라 극장을 운영하는 게 문제는 오페라 극장 운영이야. 작곡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곡들은 작곡해서 반응도 좋은데 네. 극장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왜? 제일 큰 거는 이 슈퍼스타 출연료가 너무 비싼 거야. 아, 그랬군요. 파리넬리 출연료가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거기 나오는 배우들도 더 잘 나간다는 배우들 너무 돈 달라 그러고 비용이 너무 들어서 이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핸델이 이 운영에 머리가 골치가 아팠어. 이 오페라 운영에. 그래가지고 이 장사가 안 되니까 맨날 빚쟁이들이 쫓아와요. 네. 투자 받아가지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야. 그래서 하인도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고. 핸델이 이때 굉장히 우울증에 빠집니다. 예술가로서 고뇌인 거죠. 네. 경영을 하는 데서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남 탓하게 되고 내가 이게 뭔가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침내는 폭발한 거죠. 혈압이 올라서 쓰러진 거예요. 네. 쓰러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그 충격이 뇌에까지 미쳐서 담당 의사 말로는 아마 그 회복을 하더라도 음악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넉 달 동안 핸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기력을 잃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네. 그 무덤 속에 생매장된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다가 온천욕을 가게 됩니다. 네네. 네. 그 뜻밖의 온천을 하면서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치유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에 젖어서 전보다 더 뜨겁고 열렬히 삶을 끌어안고자 했다. 이렇게 츠바이크가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헨이라는 지방에 온천 여행이 아니라 치료를 떠나요. 그래서 온천을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 하지 말아라. 네. 몇십 분 이상 하지 말아라. 심장에 안 좋다. 이렇게까지 의사가 경고를 했는데도 핸델이 치유의 목적으로 네. 무려 하루에 9시간 온천을 했답니다. 9시간 온천했는데 놀랍게도 효과가 나타나서 네. 한 2주 만에 팔도 좀 움직이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핸델이 어떤 신의 은총 같은 걸 느꼈나 봐요. 그죠? 네. 어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츠바이크 표현 하나가 재밌어요. 네. 그 이제 네. 다 나가지고 실험을 해보잖아요. 네, 오른손을 건반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은빛 샘처럼 소리가 솟아났대요. 그래서 즉흥곡을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울려 나온 소리가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이면서 보이지 않는 탑이 되어갔고 천재가 짓는 이 투명한 건물은 그림자 하나 없이 찬란하게 솟아올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사가 아주 뛰어나요. 네. 천재가 짓는 투명한 건물이
그림자도 하나 없이 찬란하게 위로 쑥쑥 솟아올랐다. 아, 묘사력 뛰어나. 그런데 이 저승에서 돌아온 핸델 네. 이제 막 의사한테 자랑하고 의사도 깜짝 놀래요. 기적이 일어나서. 네. 그런데 웬걸 이거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요. 네, 그게 어떤 일이에요? 이 천재적인 작곡가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빚쟁이들이 밀려들고 또 비평가들이 그를 헐뜯기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극장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이때는 전쟁을 시작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극장이 텅 비어 있었고 빚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지고 오페라를 3편이나 써요. 네. 사울,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 네. 이게 다 저 작사가라 할지 시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람이 바로 제닌스예요. 제닌스. 그리고 네. 시인 제닌스가 메시아 시를 쓴 사람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알레그로와 펜시에로소 같은 대형 오라토리오까지 완성을 해서 네. 창작력이 넘쳐가지고 막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전쟁 터진 거야. 영국하고 스페인 전쟁 터졌으니까 전쟁 와중에 누가 오페라 구경을 갑니까? 네. 그러니까 텅텅 비니까 팔이 난리가 됐지. 팔이 난리가 아니라 그러네요. 팔이 난리가 돼서 네, 팔이 난리가 됐네요. 이 35년간 내가 이렇게 작곡을 하고 평도 나쁘지 않아 좋아요. 핸델이 영국에서는 꽉 잡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네. 신은 나를 왜 버리냐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시 매장할 네. 거라면 신은 대체 왜 네. 나를 병에서 살아나게 하신 걸까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또 우울증 시대가 온 거예요. 핸델에게. 네. 35년을 작곡을 하고 난 후에 이게 뭐냐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어떤 소포가 도착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소포인데요. 이제 왕년에 책상에 앉아서 작곡을 하던 그런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와중에 책상에 놓여있는 소포를 며칠 동안 외면을 하다가 이 소포가 제닌스라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데 네. 사울하고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그 오페라 대본을 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엄청나게 이게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핸델이 생각할 때도. 네, 은근히 좀 낮추어 보는 예술가 시인 제닌스한테 온 소포를 보고 나서 찢어버립니다. 자신을 능욕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뺏긴 나를 조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걸 다 찢어버리고 침실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누워 있다가 네. 우라통이 터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죠?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이 안 와서 이제 다시 책상으로 와서 흥분 상태로 떨리는 손으로 이 소포를 뜯습니다. 네. 그래서 첫 장에 네. 메시아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또 뭐 오라토리오겠거니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별 기대 없이 읽어봤는데 그 첫 줄에 압도됩니다. 그 첫 줄을 제닌스라는 시인이 쓴 대본 네. 오라토리오 대본의 첫 줄 그게 뭐죠? 위로를 받으리로다라는 구절이 써 있었다고 해요. 표현을 보면은 마법과도 같은 말이었다.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 그 단순한 말이 신이 그에게 건넨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구름 잔뜩 낀 하늘에서 천사가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핸델한테 위로를 받으리로다. 예. 딱 이 한마디가 시작이. 네. 그래서 막 읽기 시작을 하죠. 네. 원고를 계속 넘겨요. 네. 그 원고 읽는 장면만 해도 몇 페이지를 묘사를 해요. 치바이크가. 그렇습니다. 그죠? 이 핸델의 메시아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핸델이 원고를 읽으면서 어떤 음악적 영감이 떠올랐나를 쭉 묘사를 하는데 와, 그게 대단한 이 책의 상상력이네요. 핵심이에요. 네. 몇 가지 소개해 줘 보세요. 네. 이제 이 메시아를 읽으면서 천지창조의 첫날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말씀이 어둠을 밝혔듯이 성스러운 로고스, 즉 말씀이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리라.
이런 예감을 또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작의 쾌감이 온몸을 꿰뚫는 듯한 기분은 이제 생전 처음이었는데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한테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빛나는 동판을 치켜들었을 때처럼 핸델도 자신의 확신을 온 세상을 향해 치켜들고 싶었다. 네. 많이 고통스러워한 사람만이 기쁨을 한다. 시험을 당한 자만이 은총을 베푸는 자의 궁극적인 자비로움을 안다. 죽음을 겪은 자의 자격으로 뭇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나의 몫이다. 네. 아, 그분은 박해를 당하셨네라는 원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와. 메시아는 3부로 나눠져 있는데 네. 1부는 예언과 네. 네. 그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예. 2부는 고난, 아, 예수님의 예,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네. 속죄. 그리고 3부는 네. 부활과 영생입니다. 와.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일생을 딱 묘사한 거죠. 네. 이 작곡한 시간을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작곡을 하는데요. 네. 그 1부, 2부, 3부 따라 작곡한 시간이 또 다 달라요. 아.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확신에 차서 네. 온 세상을 향해 지켜들고 싶었다. 이 십계명의 동판을 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탄생의 또 기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순서가 있어 다. 네. 그다음에 고난이 되면은 또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 사람 작곡하는 과정이죠. 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신이 내게 말씀을 보내주셨구나라고 끊임없이 핸델이 생각을 해요. 이 정도까지 핸델이 종교적인 어떤 영감을 받고 쓴 적은 없었나 봐요. 네. 이때는 본인 스스로도 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신이 시켜서 너 이거 꼭 해. 라고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네. 움직인다고 스스로 써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음악 평론가들도 다 이 말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나올 수 없다. 아. 핸델의 어떠한 오라토리오 음악보다 위대한 음악이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네. 거네요. 네. 그 음으로 야곱의 사다리를 만들었단 말을 해요. 네. 야곱의 사다리가 그거잖아요.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네. 건데 그 야곱의 사다리를 지어서 노랫소리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린다. 와. 뭐 이런 표현까지. 네. 지금 핸델의 머릿속에서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얼마 동안 꼼짝 않고 작곡을 했어요. 이 네. 사람이. 무려가 아니죠.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4일 동안 꼼짝없이 방 안에서 이제 제대로 먹지도 않고 오로지 이런 광기에 휩싸여서 미친 듯이 작곡을 해나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가 정확히 이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핸델의 메시아는 24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위대한 곡이 네. 53개의 곡이고 2시간이 넘어요. 와. 53개의 곡이고 2시간이 넘어요. 2시간 반 정도 연주하는 곡인데 네. 이거를 1부, 2부, 3부 나눠 가지고 다 3주 만에 작곡을 했는데 네. 1부 예언과 탄생을 나타내는 거는 6시간. 6일. 6일이요? 네, 6일만 와. 작곡하고 네. 2부는 순환과 속죄잖아요. 순환은 9일간 걸려요. 9일. 제일 길어요. 순환과 속죄 기간이 제일 길어요. 네. 그리고 부활은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시잖아요. 네. 3일 만에 부활 영생은 작곡을 해요. 와. 그럼 이게 합치면 18일이야. 18일.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현악 편곡을 해야 돼요. 네. 관현악 편곡 한 이틀 걸리나 봐요. 이틀 걸렸나 봐요. 그래서 딱 20일간 그래서 3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20일이나 21일쯤 되겠죠. 네. 3주간 방 안에서 꼼짝없이 이걸 다 하고 와. 나와서 뭐 이틀 정도 뭘 더 했나 봐. 그죠? 음. 뭐 손질을 했는지 뭐 악보를 썼는지 예. 정리를 했는지 그래서 24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때 핸델이 이렇게 폭풍처럼 작곡을 하는 동안 또 굉장히 대조되는 묘사를 츠바이크가 하는데요. 밤은 침묵했고 대도시는 습기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내변에는 네. 빛이 흘렀고 방에는 천상의 음악이 소리 없이 울리고 있었다. 이런 멋있는 묘사를 표현이 합니다. 그죠?
127페이지 보면 네. 이 안에서 얼마나 이 사람의 내면의 소리가 솟구치고 있었는지 그걸 묘사한 대목이 있어요. 네. 핸델은 3주 동안 시간을 잊고 있었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오직 리듬과 박자라는 시간 단위만이 의미를 갖는 공간에서 살았다. 작품이 막바지를 향해 거룩한 급류처럼 치달을수록 그의 내부에서는 더욱 격렬하게, 더욱 절박하게 음악이 솟구쳐 나왔고 그는 그 물줄기에 몸을 맡겼다. 단 3주 만에 단 3주 만에 이 메시아를 완성했어요. 와. 오늘날에도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도 영영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네. 츠바이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메시아에 보면 맨 끝에 네. 메시아 제일 유명한 부분은 이제 할렐루야 나오는 부분, 할렐루야 합창 부분인데 예. 워낙 합창 작곡 능력이 뛰어난 아마 뭐 평론가들이 말하기는 작곡가 중에는 최고예요. 합창 작곡 능력은 네. 그 할렐루야가 그 정점에 있는 건데 맨 마지막에는 네. 이 메시아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죠? 네.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 아멘이 네. 또 위대한 끝맺음이에요. 네. 아멘 합창도 위대합니다. 한 개 성부가 아멘 했다가 또 두 개 성부, 세 개 성부, 네 개 성부가 동시에 나중엔 아멘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을 츠바이크가 묘사를 합니다. 네. 이 그는 마무리말 아멘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네.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아멘 부분을 웅장한 푸가 형식으로 만들었다. 시작을 뜻하는 태초엔 소리인 아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대성당처럼 솟아올랐다. 이 대성당은 음악으로 가득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을 듯했다. 아멘 소리는 계속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오르간이 천둥치듯 울리는 것을 신호삼아 모든 성부가 하나가 되면서 힘차게 솟아올랐다. 대성당의 대들보가 네. 그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와, 굉장한 아멘이 울려 웅장함이네요. 퍼지면서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저 시청자 여러분도 핸델 메시아를 뭐 많이 아시는 곡들이 많지만 전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감동이 종교적 감동,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감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에 대한 어떤 찬양 같은 게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 생명을 지배하잖아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뭐 전무후무한 음악입니다. 네. 그게 그래서 평론가 중에 이런 말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 이 스토리가 이게 신이 사람의 아들이자 신의 아들을 낳잖아요. 네. 그걸 낳은 자신의 영광을 자기가 찬미하는 이런 수준의 음악이다. 네? 신내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네요. 네. 신내림 받은 음악을 작곡하고 엄청난 쓰러졌죠. 네,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 치웁니다. 17시간 동안 잤대요. 네. 그 기록이 있나 봐요. 하인이 다 얘기했나 보지. 17시간 동안 잤대. 네. 쭉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또. 굉장히 건강한 분이네요. 회복력도 그러니까 이게 빠르시고. 다 지금 신내림 받아서 그렇다니까. 신의 은총을 신의 받아서. 은총을 받으셨네요. 그 네. 핸델이 천재긴 하지만 짧은 순간에 집중된 그 천재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도대체 이게 신이 내려주지 않고서는. 츠바이크가 줄곧 하는 말이잖아요. 네. 어떠한 천재적 예술가도 24시간 내내 예술가이지는 않다. 맞아요. 어느 짧은 순간에 집중해서 예술가가 되는 것이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천재가 된 거죠. 집중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의사가 왔잖아요. 예. 의사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약 먹었어요? 의사가 물어. 네. 약 먹었냐고 물어요. 약 드셨습니까? 생기가 넘치는군요. 네.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핸델이 일어나서 반짝이는 눈으로 의사를 보면서 피아노로 갑니다. 연주를 하죠? 네, 걸어가서 연주를 하는데 이 메시아의 가사를 또 이렇게 들어보라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이 음악을 듣자마자 온통 자신을 여기에 빼앗깁니다. 네. 여기
레치타티보 멜로디로 이렇게 연주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 레치타티보는 뭐냐면 네. 대사하듯이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오페라나 뮤지컬에 다 있잖아요. 특히 네. 오페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토리오에서도 네. 대사하듯이 노래를 하는 거지. 그 전달이 네. 그 대본을 전달해야 되니까 성경이죠, 그게. 그 성경이 예. 대본 기반은 신약 복음서와 고린도서, 요한묵시록, 구약 시편 이런 것들을 대본을 했다는데 이 시인이 네. 근데 핸델이 주로 요한묵시록 같이 이런 뚜렷하게 시편이나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약간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는 네. 성경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 점에서 네. 덜 종교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또 범용적이란 대중적이란 네. 평판을 받죠. 네. 그 젠킨스 저 의사가 네. 넋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선생 몸속에 악마가 숨어 있나 봐요. 뭐 이런 소리까지 했대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핸델 파트는 이 책 중에서도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묘사를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거기다 약간 이제 붙인 거지, 살을. 네. 자, 드디어 메시아를 초연을 합니다. 네. 더블린에서 돈을 준 거예요, 더블린시가. 정말 이거는. 영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나 봐요. 네. 더블린시가 그때는 더블린하고 영국하고도 그때 뭐 사이가 좋았겠어? 그때도 더블린이 이제 자기들도 런던보다 좀 더 잘 나가 보려고 먼저 딱 한 거죠. 영국이 네. 외면하고 있을 사이에 살짝 네? 그랬구나. 네. 먼저 돈을 준 것 같아. 네. 그래서 초연을 네. 메시아 초연을 더블린에서 합니다. 와. 리허설 장면이 나오죠. 네. 이 1742년 4월 7일 날 네. 4월 13일 초연했는데 일주일 전인 4월 7일 날 리허설을 합니다. 초연을. 네. 리허설 장면을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묘사해 봐 주세요. 네, 런던에서 온 거장의 새 작품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제각기 흩어져서 여기저기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앉았다. 널찍한 홀은 컴컴하고 추웠다. 그런데 합창이 콸콸대는 폭포처럼 힘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뿔뿔이 흩어져 앉았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당겨 서로 다가가더니 어느새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음악을 들으며 감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너무나 음악이 강렬해서 혼자가 듣다가는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음악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막 느껴서 막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게 감동을 줬다는 거죠. 음악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데 엄청난 원초적인 네네. 힘이 있었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이- 또 이 원초적 힘 앞에서 모두 자신의 나약함을 느꼈고 동시에 그 힘에 안겨가는 기쁨을 누렸다고 묘사를 하네요. 자 여기서 이 할렐루야 합창 부분을 또 묘사합니다. 네. 이게 메시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네.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기쁨의 몸을 떨었다. 할렐루야가 처음으로 울려 퍼지자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모두 한꺼번에 따라 일어섰다. 막강한 힘이 끌어올리듯 도저히 땅에 붙어 있을 수 없었다. 한치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러러 보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묘사했냐면 이건 지금 리허설이에요. 일주일 전인 4월 7일. 실제 이제 4월 13일 날 초연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1년 뒤에 영국에서 다시 공연을 합니다. 영국 공연할 때 조지 2세가 네. 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부분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신도 모르게. 네, 그 유명한 네. 얘기예요. 조지 2세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예. 지금도 핸델 메시아 연주 때는 할렐루야 부분에서는 다 기립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런 공연을 볼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네. 그렇죠? 독일에 가면 볼 수 있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독일에서는 자주 하겠지 우리보다는. 네. 이게 핸델 메시아를 연주하기는 한국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합창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걸 다 연습을 하고 그 수많은 인원들을 지휘를 하려면 모르겠어요. 언젠간 하겠죠. 네.
자, 이 초연하는 날 설명이 재밌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네. 초연하는 날. 네. 4월 13일 날 음악당 앞에 이 더블린의 음악당 앞에 난리가 났어요. 네. 원래 몇 명이 몰렸대요. 지금 여기 원래 700명 700명이 모였죠. 몰려들었다. 이게 원래 600석이 정원이래. 아. 100명이 다 바깥에 서서 와. 이것도 막 그 저기를 했겠지. 안표를 팔든 뭐 했겠지. 네. 그리고 경고를 했잖아요. 여자들은 부풀린 치마 입지 말라. 아. 이렇게 코르셋 한 거 이런 거 입으면은 네. 더 많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2인분이잖아. 3인분이잖아. 좌석이. 네. 그리고 기사들은 칼을 갖고 오지 말아라. 아. 칼 갖고 오면 이것도 2인분이잖아. 그러네요. 사전에 고지를 할 정도로 와. 더블린 시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흥행을 했고 네. 이 음악의 물줄기가 터져 나왔죠. 네. 그런데 또 이제 노쇠했어요. 이미 벌써 50 몇 세잖아. 예. 노쇠했는데 눈이 멀죠 결국. 또 네. 이게 언제야?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입다라는 걸 작곡할 때 눈이 멀었다래요. 베토벤도 나중에 말년에 귀가 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핸델도 이렇게 말년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부도 끊임없이 했죠. 네. 특히 핸델 메시아. 왜 맨 앞에 대목에 나오잖아. 초연할 네, 때 재미있는 묘사가 있는데요. 리허설할 때 네. 누가 찾아오죠. 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도소에 기부를 좀 했으면 한다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은 수익금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이 음악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죄수였는데 이 음악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부를 해달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사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는커녕 거꾸로 나는 이걸로는 돈을 벌지 않고 모조리 다 기부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환자였는데 이 작품 덕에 나는 건강해졌고 네. 나는 죄수였는데 이 작품 때문에 풀려났다. 와. 마음의 죄수였겠죠. 네. 정말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핸델이 작곡을 하면서 어떤 그런 천재성이 발휘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지. 네. 신내림, 신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기부합니다. 늘 그 옛날 돈으로 500파운드를 병원에 기부했대요. 와. 핸델 메시아가 건 가지고는. 네. 치유된 자가 병자에게, 풀려난 자가 아직 묶여 있는 자에게 보내는 돈이었다고 묘사를 하네요. 네. 네. 핸델도 마침내 마지막 공연에 쓰는 59년 4월 6일. 네. 코벤트 가든 무대에 선대요. 네. 74세예요. 핸델이 섰는데 이미 눈이 멀었죠. 아. 굉장히 거구였던 모양이에요. 눈이 먼 거구의 노인이라고 묘사하는 거 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결국은 지휘를 하면서 끝까지 뭐 음악을 누렸죠. 네. 그랬는데 언제 돌아가세요? 이분이? 자신은 죽음을 직감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4월 13일이었어요. 이날은 메시아가 처음으로 세상에 초연되던 날이었기도 하는데 죽기 전에 의사한테 그리스도 순환의 날인 성금요일에 죽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네네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돌아가시는데 네. 메시아 초연한 날도 4월 13일이었기 때문에 네. 참 재밌죠. 네. 그리고 신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분의 이것도. 의지력도 굉장히 인간을 초월한 엄청난 그런 의지력이 있었던 메시아 것 같아요. 초연한 날 죽었어요. 같은 날 4월 13일. 와, 엄청난 우연이네요. 그죠? 네. 이것도 신의 계시 같아. 네. 마지막 그 묘사를 보면 시바크의 묘사를 한번 네. 죽음을 묘사하는데 멋있어요. 이것도. 네. 그는 더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거대한 몸은 텅 빈 껍데기처럼 꼼짝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텅 빈 조개 껍데기가 파도 소리를 내듯 그의 내면에서는 들리지 않는 음악이 울렸다. 그가 살아생전 듣던 것과는 다른 찬란한 음악이었다. 음악이 밀어닥치며 부풀어 오르더니 천천히 영혼을 지친 몸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저 높이 중력이 없는 곳으로 날랐다. 끝없이 파도가 치는 듯 하더니 영원한 선율은 영원한 세계를 향했다. 1759년 4월 13일 네.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이 74세를 끝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 메시아. 네. 메시아의 앨범으로는 토마스 비참경이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앨범하고 네. 카를 리히터가 지휘한 런던 필 요 두 개가 전통적으로 유명한 앨범이에요.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천재가 어떻게 나오는가? 어느 한순간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24일 만에 53곡의 2시간 반짜리 대형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완성했습니다. 핸델이 그 24일에 그 신의 계시를 받아서 작곡한 그 천재성의 별이 빛나는 순간을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